우리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울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늘 좀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늘 고통스럽게, 늘 괴로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패배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문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은 곧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 믿는 자답게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안다고 해서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큰 믿음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아는 대로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마침내 자기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구원을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마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가야 돼요. 입으로 간다는 것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을 제자로 삼으셔서 3년 동안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째가 되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큰 선지자다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무엇이라 하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이 글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라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 그냥 근성근성이 아닙니다.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내 입에서 터져나오는 온전한 고백, 그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처음이에요, 처음. 신앙생활 한 30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온전한 고백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불렀지만은 자기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고백한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이라고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을 달리기 시작합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그럴 때에 아무런 주저함 없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입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신앙 고백, 분명한 신앙 고백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한계없는 믿음, 다이나믹한 이 믿음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분명한 그 고백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분을 체험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여러분들이 그 신앙이 잘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알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금방 털어버리고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만지시는 분, 고치시는 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또 어떤 경쟁을 해도 결코 좌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무엇이든지 도전하여 결국은 우승 깃발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없이 그리고 또 늘 기쁨 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겨우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온 그런 상태밖에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경험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존재가 영원하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누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누가 그분을 존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을 했죠. 근데 존재의 영원만을 얘기했을까요? 시간의 영원만을 얘기했을까요? 장소의 영원도 얘기를 했겠죠. 장소의 영혼을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어디든지 계신다는 거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신다라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부엘세바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집트에 내려가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영원하다라는 것은, 사랑을 말한다면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거죠. 온유를 말한다면 그 온유가 끝이 없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요만큼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사랑합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한계 없이 사랑하시는 것이죠. 우리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실 때 얼마나 참고 인내하십니까? 끝없이 참고 인내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한다. 끝없이 해는, 이게 영원입니다. 이게 영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이면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원하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영원히 자기와 함께 동행하셔서 자기 곁에서 자기를 도우시는 분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일을 하면 어때요?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고도 그의 삶 속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오늘 와서 믿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럴 때의 시간, 어떤 존재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성품과 이분의 약속과 이분의 사역과 이분의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여기서 후회가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수를 안 하세요. 실수를.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도 범죄를 저지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게 나오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삶을 살면 하파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 그의 손가락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찬양을 가끔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성경에 안 나와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만약에 그걸 성경에서 굳이 찾는다면 민수기 23장 19절이라는 거죠. 후회가 없으시니라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그는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영원한 하나님 엘 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세요. 우리가 잘못을 하든 또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 상관없이 주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영원이에요. 이게 영원. 따지고 보면 우리가 뭐 잘했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남들보다 나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이 남들보다 낫고 주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헌신으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운다면 글쎄 저는 목사가 못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내 같은 것이 어떻게 여기 서 있는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주의 피 묻은 옷으로 나를 입혀 내 수치를 가려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항상 잘난 체하고 자기가 뭔가 특별하게 주님을 섬겼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일이 오늘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세바에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지금 그랄 왕은요, 자기 군대 장관을 정인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국가가 맺는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은 국가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냥 그 가정을 하나의 국가로 이 아비멜렉이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22절.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아들 그리고 자기의 손자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은 능히 자기 나라를 정복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아브라함이 아주 군사력을 가지고 있구나, 또는 많은 어떤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이유 하나였습니다. 이걸 지금 아비멜렉이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거 이 하나, 이거 보면서 아비멜렉이 와서 우리 손대지 마라, 우리 살려도, 그러면 우리도 절대로 너를 해하지 않을 거다. 우리 그러니까 평화의 협정을 맺자, 평화의 협정을 맺자. 그러면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평화의 협정을 맺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런 평화의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몇 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갖다 바친 그런 연약한 자 아니었습니까? 흉년을 피해서 글 아래 하면서 먹고 살려고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이 자기 아내 갖다 바치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랄 왕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평화의 협정을 맺겠다고 했던 사람이 보십시오, 그랄 왕입니다. 위협을 느끼고 우리가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내가 가서 저 사람에게 협정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 내가 산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랄 왕은 이미 아브라함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후대한 것처럼 너도 우리에게 후대해라. 너 나한테 속여서 너 아내 누이라고 그랬지? 내가 너 거짓말해도 너 손 한 번 안 댔잖아. 도리어 네 아내 돌려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은가 그리고 짐승들을 주면서 네 아내 수치도 가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너에게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래서 그 잘못한 것을 갚는 것처럼 해서 내가 너를 높여줬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후대한 거 너 기억해라. 내 왕으로서 내가 부끄러움을 내가 각오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를 높여줬던 거 기억해라. 이것처럼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맹세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자기의 능력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힘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재산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뭐 군사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너에게 지금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고 한다. 하나님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너의 군대이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이 그렇게 경험을 했죠.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궁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 그날 밤에 나타나서 너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지푸라기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힘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까? 왕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이 아비멜렉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그 권세,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경찰서에 뭔가 고소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고소를 하러 왔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 형사과 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훑어보더니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이마에 목사라고 붙인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맞다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저를 대하고, 그리고 자기 밑에 형사를 부르더니 이분을 잘 모셔서 이분의 민원을 해결해 주라 그러면서 나를 그리로 데려오고 가더라고요. 경찰서가 그렇게 환대해 주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 생각엔 그분이 아마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람이요.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그래 맺자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갖다 바쳤던 사람인데 이제는 동등한 어떤 그런 자리에 서서 이 왕을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야, 너 우리 서로 해하지 말고 우리 서로 후대하자 그래놓고 내가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봤을 때 네 종들이 이 우물을 뺏어갔다.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내게 이렇게 못되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그랄 왕이 뭐냐면, 난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 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고 내 종들도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알았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내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했겠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다, 그러면 네 마음이 그러니 우리 언약을 하자.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면서 7 암양 새끼를 따로 주면서 자기가 판 우물, 브엘세바라고 붙이는 그 우물을 자기의 소유임을 아비멜렉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소유라고 볼 수 있죠. 처음 그가 가졌던 땅은 그 아내를 장사 지냈던 막벨라 밭입니다. 근데 그가 우물을 처음 소유로 가지면서 자기 것으로 가나안 땅에 소유로 삼은 것은 이 우물입니다. 아마 이 브엘세바가 아비멜렉이 다스렸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 이제 이건 아브라함 거다, 아무도 손대지 마라 하고 왕이 인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 증표로 암양새끼 7마리를 받은 것이죠. 이게 나중에 이 브엘세바가 나중에요, 이삭 때에 와가지고 또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아비멜렉 왕의 아마 아들이나 손자쯤 될 것 같아요, 와서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도 아비멜렉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그랄 왕 이름을 그냥 아비멜렉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동일한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 하나 보시죠. 창세기 26장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자, 이삭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아비멜렉과 언약을 한 것처럼, 평화의 언약을 한 것처럼 지금 이삭이 지금 아비멜렉 왕과 지금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 왜 맺습니까?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더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우물을 하나 이제 파게 되는데, 그것을 이삭이 세바라고 부릅니다. 33절 보십시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샀던 우물은 자기가 판 것이죠. 부엘 세바라고 불렀고, 나중에 이삭이 그 지역에 살면서, 부엘 세바에서 살면서, 그 인근에서 살면서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는 세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바라는 것은 뭐냐? 맹세입니다. 맹세. 부엘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맹세의 우물이죠. 맹세의 우물. 자, 곳곳에 지금 우물이 파졌습니다. 그리고 맹세가 맺어졌습니다. 부엘세바 우물은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맺었고, 세바 우물은 지금 아비멜렉과 이삭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이 뭐가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읍이 되었어요. 성읍이. 이삭 때에 이르러서 아마 이삭 소유의, 아브람 후손 소유의 첫 성읍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가나안 땅에서 가졌던 소유는 부엘세바라는 우물이고, 그리고 최초로 가졌던 땅은 막벨라 굴, 그의 아내를 장세 지냈던 곳이고, 자, 하나의 성읍, 도시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의 아들 때에 이르러 이삭이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을, 우물 이름을 따서 부엘세바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이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하나씩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랄 왕에 갖다 바칩니다.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자기의 후손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 왕이 두려움을 가지고 평화의 언약을 맺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날 지키신다는 것,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시는구나.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왕들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비로소 굴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고백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은 인정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그랄 왕 아비멜렉 왕이 보았고,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아비멜렉이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내 선지자다. 그가 너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내 90세일 때 이삭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걸 아비멜렉이 봤어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보면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뭘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29절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지금 이삭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아래에 있으면서 막 100배의 복을 받고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나오니까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나와 함께한다면 그것이 나한테만 느껴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보이고, 내 이웃들에게 보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 앞에 우뚝 섰어. 책망하고 브엘세바를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삭이 그랄 왕에게서 브엘세바 성읍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그 비결이 먼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그 비결이 나와요. 비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비결을 무시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항상 함께 너희와 있겠다.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갔어. 전도해서 세례 베풀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이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 안 하고 전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어요. 김천에서 그냥 밟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제자 만들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김천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아비멜렉 왕처럼 말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안 사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습니까? 네, 이렇게 살았어요. 다시 창세기 26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6장 5절, 창세기 26장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비록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장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안 떠났죠. 예수님은 승천하셔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안 떠나십니다. 우리가 예수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힘입어 살면 세상이 우리를 압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돈 붙잡고 살고 명예 붙잡고 살고 세상에 사람 붙잡고 사니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교회 붙잡고 사니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붙잡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안 붙잡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니 어찌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가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사람들은 웃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혹시나 예수님을 가리지 않는가 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 강단했을 때마다 주여 이 정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의 피 묻은 십자가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을 죽인다 그럴 때 죽이는 게 뭐예요? 그거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힘입고 사는 거예요. 나이가 점점 들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오지요. 옛날만큼 이 건강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더 예수님을 붙잡을 때가 된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내게 병이 생기고 뭔가 자꾸 그 연약하여지고 이제 뭐 먹고 사나 하는 걱정도 생기고, 여러분 이게 바로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 붙잡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뭔가 내가 가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 붙잡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느껴지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될 때 그제서야 우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에 있으면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의지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의지하는 걸 다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의지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같이 간 조카
롯을 붙잡고 그나마 살았는데 결국은 그 롯조차도 하나님이 떠나보내버리시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의지할 것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만 붙잡게 되니까 나중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영원하신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신앙을 후대의 자손들도 알으라고 브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나중에 후손들이 에셀나무 이 브엘셀바에 심겨진 거 보고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불렀다. 너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이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고 입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될 것은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로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고백과 온전한 믿음을 드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